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복을 받자. 할렐루야. 옛날에 임금님이 손 한 번 잡아주면 그 사람은 그 손을 며칠 동안 씻지 않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모르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도 저 북녘에 가면 김정은 동지를 만나면 악수를 한번 하면 몇 날 며칠 손을 씻지 않고 그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통령과 악수를 했거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지요. 제 신학교 동기 한 분이 국가 조찬 기도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와대 조찬 기도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가서 기도했으니까 대통령과 악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손이시죠 그랬더니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손이라고 자랑을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체 높은 분들과 이 친분을 자랑하고 그분들과의 교제를 과시하려고 들까요? 지체 높은 사람과의 친분과 교제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이래봬도 제법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그 친분을 과시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체 높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또 결혼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 누군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각별한 사이라면 나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국가에서 보배로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국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국가에서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와 친교를 나누고 사는 사람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얼마나 귀한 자로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으면 일국의 대통령도 아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뭐하게 하셨어요? 교제케 하려고 서로 친분을 쌓고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왕족이란 말입니다. 로얄 패밀리라는 말 많이 들었지요?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영국의 황실이 어떻고 덴마크의 황실이 어떻다, 로얄 패밀리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로얄 패밀리는 순간적입니다. 100년 후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로얄 패밀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의 이 고귀한 신분을 얼마나 근무하는지 몰라요.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를 수종드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뭘 나눠요?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나눈다, 친교를 나눈다는 그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교를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나누는 사이에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나쁜 것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사는 아주 각별하고 또 각별한 그러한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친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에 쓰인 사귐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기 위해서?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서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함께 나누는 것, 그런 뜻일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한 가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하게 하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여기에서 마가가 말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지요? 기도로. 또 주님과 삶을 같이 동거동락하며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무거운 집도 같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며 그 다음에 뭐 하도록요? 기도하며 교제하도록. 따라서 해요. 기도하며 교제하도록.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며 그분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언제든지 주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같이 친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전능의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분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힘들 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도 그분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 긴밀한 교제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기자들이 누가 대통령께서 어느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나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장관들이 또 천차만별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관은 1시간, 2시간을 독대를 하는데 어떤 장관은 거의 독대를 못하거나 독대에 들어가도 5분이면 나오더라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 권영의 장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권영의 장관이 가장 독대 시간이 길어서 무려 2시간까지도 독대를 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권영의 장관에게 그때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실세 중에 실세가 김현철 아들 다음에 권영의 장관이다, 이렇게 말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독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에게 뭐가 실려요? 힘이 실립니다. 권력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자에게 영적인 파워와 힘이 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오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어도 불러줘야 독대를 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변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상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너의 고민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으로 귀 기울이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다 들어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며 무엇을 함께 나눠야 할까요? 사람들은 친구로서, 또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친구라도 그 친밀도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친밀도가 다르지요. 부부지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부부지간의 친밀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교를 나눈다고 하죠. 부모를 위해 희생을 자원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외국에 나가서 버리고 오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정말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는 헌신적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도나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을 많이 얻은 남편은 또 아내를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롭게 장가드는 그러한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는 그런 일 없는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친구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 신랑 신부 관계 여러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라는 관계는 아마 생소한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됐습니까?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를 우리가 보통 무슨 사이라고 그래요? 막역한 사이. 부모에게도 말을 잘못하는 때를 하는 것을 친구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지요. 친구에게. 이 친구 사는 각별한 사이, 막역한 사이를 친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살아온 분만 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나오다 말아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고 저는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삽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 정말 각별한 사이로 내가 주님과 내 사이가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사이가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과 이렇듯 부자지간이요, 부부지간이요, 친구지간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그 친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모의 도움이 뭔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자주 전화로 찾아뵙고 시간 나는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친구지간에도 그렇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뭔가 이득을 얻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친구가 있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슬며시 꽁무니를 빼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그 친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이러한 친구가 참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모든 때에 주님께 나와서 진정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친구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나의 친구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내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얘가 좀 나의 일을 해다오, 주님이 정작 부르실 때는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그랬어요. 죽음의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잘 돼요. 죽음의 그 지점에까지 이를 정도로 슬픔으로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나라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육신이 고단하여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오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으로 잠을 자며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의 제자들처럼 쿨쿨 육신의 잠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잠자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정작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이곳에 너를 필요로 하다, 내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의 마음의 고통을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겪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있었기에 쿨쿨 뭐만 자고 있었어요? 잠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 고통을 공유하며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또한 지체인 교회 때문에 주님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자신이에요. 여러분, 머리만 있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주님의 몸을 찌르는 것이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마귀와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의의 병기로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러한 고통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크게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몇 사람만 대답을 하는데 모두 다 크게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주님과 진정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깊은 교제의 사이는 고난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진정 깊은 교제를 원할지인데 그러한 사람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진정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정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요. 밤늦게 나와서 철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요, 또 음식물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 참여하는 거, 이거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주님의 교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교제지만 진정한 교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고난인 교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과 교제를 하기는커녕 주님의 몸을 찌르는 자요,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주님 우리를,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 바울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친히 몸에 다 받았지.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바울의 집은 너무 넓어서 그 끝이 안 보이고 나라와 같고, 그 집도 높이가 너무 높고 너무 아름다워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 소망 가지고 계시지요? 바울처럼 그런 상급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세상의 것 말고, 물론 세상의 꿈도 가져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늘의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소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대통령까지밖에 더 올라가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눈 사람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기까지 친밀해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까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기까지의 그 친교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로 증명되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자기 몸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고난에 동참한 자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고 듭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차가 달려오는데 자기 자녀를, 자기가 몸 죽을 걸 아니면 들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진정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고자 하는 자입니다. 희생의 정도는 친밀도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얼만큼 친한가,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와의 친밀도의 정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동생자까지 내놓으라고 아멘 하고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사흘 동안 마귀가 그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깊었기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동편 문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한 달 동안 그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에게 약조를 얻어서 왕의 칙령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 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왕의 의인이 그 칙령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전히 동편 창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할게요. 내지는 주여 아시지요? 한 달 동안은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대신 그 다음에는 곱빼기로 하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친교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깊은 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주님과의 친교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오른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보고 과연 나의 주님과의 친밀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아브라함 정도?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니엘 정도? 그건 될 것 같은가? 안 될까? 바울 정도?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곧 내가 주님과의 얼마만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를 측정해주는 바로메타입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제사를 통한 교제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0절에 이하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을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제학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 그런데 그 이하에 나오는 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대목에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것은 곧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에 의하면 믿음으로 성례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뗄 것인데, 바로 그 성만찬도 예배의 한 형태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뭐 한다고요?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오늘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의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친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친교회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열심히 빠지셔야 되겠지요? 아니죠. 열심으로 빠지지 말고 나와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왕의 초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초대하시네. 찬송가 몇 장이죠? 속지었습니다. 이게 두 곡인가 세 곡이 섞였는데, 좌우지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어디로 초대입니까? 예배로의 초대, 교제로, 교제, 주님과 교제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정하신 교회의 공예배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예배, 우리는 수요예배 대신 셀예배를 보이죠. 그 다음에 금요예배, 이런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뭐가 붙죠? 정이 자꾸 붙어요. 그 자꾸 친밀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그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십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면 정이 붙어.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나오시 얼굴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도 높은 사람한테 얼굴 도장 찍느라고 제가 총회 신대원에 보니까 학감으로 있을 때 안 나오던 사람 나온, 제 밑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학감님, 저분들이 애 나오신 줄 아십니까? 윗분들한테 지금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굴 도장 열심히 찍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성경은 또 교제를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따라서 구원과 생명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친교의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교를 갖는 것이며 그 친교는 곧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종종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는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70대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답니다. 왜 안 나갑니까? 목사를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라고 다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교회 나와 성만찬을 떼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홀로의 신앙, 이거는 교제가 빠졌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교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와 어떻게 교제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교제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의 교통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축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성령님의 교제하심, 성령님과의 교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그 것 하나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교제로 드러나는데 그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눔으로. 그런데 그 교제에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주님이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과 좀 더 밀도 있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